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회칠한 무덤 같은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프니까 복음이다 벌써 7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면 8번째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프게 부딪혀지시나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지난 7주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되지만 저는 전하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계속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 듣지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사실 저희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 삶이 그렇지 않으면 저 개인의 부도덕함을 떠나서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실족하시겠어요. 오늘 저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신경 쓰면서 삽시다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하려고 하는데, 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니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이제 후속 준비들이 필요해서 거의 3주 전부터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거든요. 3주 전부터 괴로운 거예요. 저는 3주 전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사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어렵지 않은 어떤 마음이 왔어요. 그거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에게 화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또 이 아픈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점점 아파질 거니까 재밌는 이야기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만청의 새내기의 나이가 2001년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 2월생들은 이제 빠른 생일이라고 학교 좀 일찍 가잖아요. 2002년생도 있어요. 자, 2002년에 월드컵 보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으십시오. 그죠? 우리 2002년에 여기저기서 월드컵 보고 있을 때 우리 새내기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고, 그들 중에 우리 앞에서 우리 워십 댄스를 함께하는 JR이라는 팀이 있잖아요. 이 팀에 특별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 5월 31일 특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가 JR을 이렇게 지도해주고 만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오늘 집에 오더니 저한테 한번 퀴즈를 내보겠대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면 당신은 청년 목사인 거고 아니면 완전히 아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JR 청년들이 2000년생, 2001년생들이 줄임말을 이렇게 저희 사모에게 물어보고 이거 아냐고 물어봤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여러분, 다꾸가 뭔지 아세요? 다꾸? 웅성웅성하네요. 역시 청년들 많네요. 전혀 몰랐어요. 다이어리 꾸미기랍니다. 꾸안꾸가 뭔지 아세요? 꾸안꾸? 저는 아이스크림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꾸민 듯 안 꾸민 듯 한 게 꾸안꾸고, 복세편살, 어디 점집 이름인 줄 알았는데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몰랐어요. 콜당오, 콜당오 모르겠죠? 콜라? 이런 거 아닙니다. 콜, 당근, 오케이의 줄임말이랍니다. 이런 말을 쓴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물어본 게 오저치고. 이거 아시는군요. 오늘 저녁 치킨고 라는 거죠. 이런 줄임말을 막 쏟아내는데 진짜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이제 어른들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이런 줄임말들을 이렇게 막 써서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거의 많이 알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물어보니까 겉바속촉이란 거는 아시죠?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보통 이 치킨의 식감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 이 겉바속촉이 이제 요즘은 치킨뿐만 아니라 아주 맛있게 구워진 삼겹살이라든지 정말 겉과 속이 다르게 아주 그냥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그 돈가스, 제가 또 돈가스 좋아하잖아요. 돈가스라든지 이런 거 튀김 음식들을 표현할 때 진짜 잘 튀겨지고 맛있는 그런 튀김 음식들 겉바속촉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표정에 겉바속촉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지만 잘 모를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원래는 제가 설교 때 사실 저를 위해서 원래 가끔 우리 만청 설교에서는 직접 해보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들한테 내가 치킨을 직접 한번 이 강단 위에서 먹어보겠다고 했더니 많이들 말리셔가지고 영상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겉바속촉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마요네즈를 고소해. 네, 오늘 저녁 정해졌죠 우리? 이 느낌이에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촉촉한 그 촉촉한 느낌, 그렇죠?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이거는 겉과 속이 달라서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회칠한 무덤이 바로 겉바속촉인데 좀 부정적인 경우예요. 생각해봤어요. 겉바속촉이 진짜 좋기는 한데 이런 겉바속촉이라면 좀 공포스럽겠다. 겉은 정말 잘 튀겨졌는데 속이 생살이에요. 안 익었어. 그러면 속이 촉촉한 건 사실인데 못 먹겠죠. 네.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겉과 속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무덤에 회라고 하면 흰색, 우리 시간하면 말하자면 흰색 페인트를 칠했다는 얘기예요. 뭐 그때는 페인트가 없으니까 이 석회를 갠 물을 무덤에 발랐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덤에 이걸 바르느냐? 물론 우리나라의 이 장례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석회질이 많은 흙이기 때문에 계속 물에 씻겨 나가요. 그러니까 땅에다 사람의 시신을 묻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동굴이나 심지어 길 가는 길의 벽을 파서 무덤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은 분들은 멋진 동굴에 가다가 가족의 묘를 만들었고요. 돈이 많은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마을 어귀나 이렇게 좀 이런데 벽 같은데 아니면 길 가는 절벽 같은 데를 파서 이제 시신을 묻어두고 나중에 뼈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넣어놓고 하는 일들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길 가다가도 무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죽은 사람의 무덤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의미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구약 율법에 의하면 무덤에 손을 대면 며칠 동안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무덤입니다라고 분명히 알려줘야 다른 사람들이 실수로라도 만지지 않겠죠. 그냥 벽인 줄 알고 기댔다가 무덤이면 이 사람은 며칠 동안 부정한 이유로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정도씩 이 무덤에다가 흰색 이 회를 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회칠한 무덤의 문화가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지금 저희는 겉바속촉이라는 줄임말을 통해서 표현하듯이 그 당시는 야, 너 겉과 속이 너무 달라라는 것을 회칠한 무덤 같아 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여러분도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겉으로는 율법을 준수하고 11조를 내고 금식을 하는 그들 속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랑이 없어서 비어있고 또 각종 탐욕과 욕심과 거짓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속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계속 시리즈를 해오지만 너희들이 그대로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옥의 자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리즈가 왜 우리에게 아프게 들려야 할지 말씀드렸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는 동일하게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이 될 수 있겠구나를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회칠한 무덤이 되었을까요? 왜 겉으로만 화려하고 속으로는 썩어져가는 삶을 살았을까요? 언제나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잠깐만 말씀 띄워주세요. 저 노란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회칠한 무덤이 되고 시리즈 계속 해오고 있지만 왜 지옥의 자식이 되어가고 있을까? 바로 저 부분이에요.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이 부분을 놓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문에 이렇게 쓰셔서 제가 그냥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외식과 불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겉모습만 치장하면 됩니다. 사람들을 신경 쓰면 우리의 더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 애쓰지만 하나님을 신경 쓰면 우리의 연약하고 더러운 부분이 더 잘 보이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겠지요. 아멘이죠. 목사님과 제가 함께 잡은 말씀,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왜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 됐을까? 그들은 겉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포인트, 오늘 여러분들이 품고 가셔야 될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숙제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사는가?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가든지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가든지. 근데 당연히 정답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눈치도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 아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로마서를 읽는 우리라면 바울이나 우리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 하나님의 이 바른 사람들은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표현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돼요. 잠언에서는 일찍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무시한다. 명확하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 경외한다는 건 리스펙트입니다. 존경하고 존중하죠. 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어려워한다고 하면 그분의 시선을 의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릇된 길, 잘못된 길, 사망의 길, 예수님 계속 화 있을진저 하시는 화가 있는 길로 달려가는 사람은 어떠냐면 주님을 경멸해요. 주님 무시해요. 여러분, 무시 중에 무시가, 설교 때 해도 되나? 개무시 아닙니까? 개무시가 뭡니까? 내가 말하는데도 씹고 이거 하라는데도 안 하고, 그냥 나 없는 듯 살아갈 때 우린 그런 당한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내가 누구의 눈을 신경 쓰면서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냥 삶에 조금 더 나은 옵션 따위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사람 눈치 봤던 사람과 하나님 눈치 봤던 사람들을 계속 찾아볼 수 있게 이 지혜를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신경 쓰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원뜻은요,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정할 때 그런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힐 그래버, 영어로 하면 힐 그래버라는 이 이름이 야곱의 이름인데,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계속 붙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첫 번째 그가 붙잡았던 발 뒤꿈치는 형 에서였죠. 태어날 때부터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근데 이것은 상황적인 표현이지만 이 야곱이란 존재는 뱃속에서부터 사람을 신경 쓴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난 형보다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도 어떻게든 형을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아버지의 이쁨을 받아보려고 별짓을 다 하죠. 막 팥죽도 쏘아보고 막 하죠. 결국은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야곱이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발뒤꿈치는 누구 발뒤꿈치예요? 아버지 이삭의 발뒤꿈치예요. 아버지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축복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재산 중에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자꾸 형 에서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누구 신경 써요? 엄마. 리브가 발뒤꿈치 잡아요. 나 엄마라도 나 도와줘야 되겠어. 내 인생 이러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엄마라도 나 도와줘야 되겠어. 엄마 발뒤꿈치 계속 잡아요. 그러다가 막 문제가 커지니까 도망쳐야 되잖아요. 막 도망쳤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글쎄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거예요. 라헬이라는 여인을. 그때부터 누구 발뒤꿈치 잡았어요? 라헬 발뒤꿈치 잡는 거예요. 네, 저 여인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인생 필 수 있겠구나. 그랬더니 그 여인을 얻으려면 그 여인의 아버지였던, 구약 성경은 좀 복잡해요. 족보가. 외삼촌 라반에게 잘 보여야 돼요. 외삼촌 라반의 발뒤꿈치를 21년이나 잡았어요. 어떻게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 났는데 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라헬 나중에 죽고 도망치고 이런 과정 가운데 마지막 야곱이 붙잡았던 발뒤꿈치 신경 썼던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아들 요셉이었어요. 요셉에게 집착하잖아요. 채색 옷 입혀놓고
요셉만 편애하고 요셉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내가 너 없으면 이제 죽는다. 요셉 신경을 가게 쓰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마저도 팔려가죠. 근데 야곱은 팔려간지 몰라요. 죽은 줄 알아요. 비로소 야곱이 모든 게 다 끝났을 때 그때 누구 발뒤꿈치 잡냐면 하나님 발뒤꿈치를 그때 잡아요. 씨름하면서. 보세요. 야곱은요 일평생 사람 신경 쓰고 사람 발뒤꿈치 붙잡으려고 샀던 인생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이라는 인생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반면에 그의 아들 요셉은요 하나님 발뒤꿈치 잡았어요. 처음부터. 이 요셉이 성경에 중간중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구약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그 바로 위에 아버지인 야곱처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드라마틱한 경험이 없어요. 굳이 있다면 꿈 2개 멋있게 꾼 거 말고는 없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아 막 이렇게 나오고 막 불 가운데 막 지나가고 막 뭐 자기 아버지 야곱은 막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막 이런 거 막 다 경험했잖아요. 막 하나님은 씨름도 하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막 별 스펙타클한 경험들이 다 있는데, 가만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그런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요셉의 한 사건을 보니까 요셉의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 노예로 이집트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그 군대 장관의 집에 이제 노예로 일을 하게 되죠. 일을 어찌나 잘했는지 이 보디발이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직책들을 맡길 때, 글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용모가 멋있고 젊은 청년이니까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침을 계속 요구하죠. 아무리 시도해도 이 요셉이 뭐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느 날 계획을 다 짠 거예요. 온 집안에 있는 하인들과 사람들을 다 내보내놓고 집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을 때 유혹을 했어요. 바로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에게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지금 보디발을 신경 쓴 것도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를 신경 쓴 것도 아니에요. 그랬다면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줘야 되죠. 자기 인생이 이 보디발 집에서 피려면. 그런데 지금 요셉이 신경 쓰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찌 죄를 범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 집에 아무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명확한데 내가 하나님께 어찌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 요셉의 삶의 태도를 두고 코람데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화를 낼 수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의 태도가 요셉의 삶의 태도였어요.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 발뒤꿈치를 잡았던 사람이죠. 그런 그의 삶의 태도는요,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꿈 해몽을 위해서 대제국의 황제인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한번 창세기 성경 그런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그 어리고 죄수로 지금 바로 앞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어찌나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이 꿈은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 어린 친구가 제국의 바로 파라오에게 얘기해요. 왜요? 요셉은 사람 신경 안 써요. 하나님만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죠.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 눈치를 볼 것이냐. 성경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표적으로 사람 눈치 봤던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울 왕이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신데 한번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다 죽여라. 내가 심판할 거니까 너 가서 숨 쉬고 있는 거 다 죽여라.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죠. 다 죽이면 돼요. 근데 다 죽이지 않죠. 우리 잘 알죠. 뭐 아까우니까 좋은 거 남겨놓고 또 정치적인 협상해야 되니까 왕 살려두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가가지고 왜 다 안 죽였냐고 막 이렇게 혼을 났어요. 그럼 혼을 났으면 정신 차려야죠. 근데 정신 안 차리고 하는 짓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쭉 변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이 내 백성들이, 내 무리들이 이걸 원하니까 내가 백성들을 눈치를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어요. 사무엘 선생님, 무리들이 원하는데 제가 제가 그 신경 쓰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신경 쓰지 않고 백성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선택해요. 그래서 또 막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세우신 거 막 후회해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우려고 막 계획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막 엄포를 두었으면, 저 같으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음번부터는 하나님 신경 쓸게요, 하나님 눈치를 조금 더 볼게요, 사람 눈치가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눈치 볼게요 라고 좀 나와줬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연이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좀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진짜 답 없죠? 이 와중에도요 자기 체면 생각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생님, 네 그래 체면이 있지, 좀 가서 그래도 이 사람 잘했다고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난 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사람 신경 써요. 또 사람 신경 쓰였다 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같은 이유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 빌라도가 사람 눈치 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 싶었어요. 사람을 신경 썼죠. 사람을 신경 쓴 대가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반대로 일평생 하나님 눈치 보며 애썼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표적인 인물 두 인물만 말씀드릴게요. 다윗이죠.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 거기 계셨고 스올 저 지옥 밑구덩에 내려가도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뭐 고백하는지 아시죠? 어딜 가도 주님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어요. 저 천국을 가도, 저 지옥 구덩이를 가도, 저 바다 끝까지, 그 당시에 바다 끝은 세상의 끝이었잖아요. 저 바다 끝에 가도 거기 주님 계시던데요, 저 주님 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거는 주님 때문에 막 속이 갑갑해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누려요 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인생이요 정말로 하나님만 신경 쓰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막 자기 속옷이 들어오고 성경학자마다 정말 자기의 맨살 중요 부위까지 다 드러났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추다가 소위 말하면 우리 막 바지 내려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사울의 딸이었던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어떻게 왕이 채신머리 없게 여종들이 보고 있는 데서 저렇게 소곡바람으로 춤추면 어떡합니까? 지금 보세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사울 왕의 딸 미갈도 사람만 신경 쓰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그때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보다 더 낮아져도 괜찮다. 난 하나님 앞에서 춤춘 거야. 난 하나님만 신경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딱 한 번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을 때, 바로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 한 번뿐이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고린도 교회에 헛소문이 도는 거예요. 바울이 거짓 사도다, 그리고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목회했던 거 다 돈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막 들려와요. 저 같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변호하고 자기가 했던 업적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도인지 자기의 막 경험을 얘기하고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게 몇 명이고 나 때문에 중풍병이 떠나간 게 몇 명이, 그런 거 막 자랑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데없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자기 아픈 얘기하고 자기 옥에 갇힌 얘기하고 매 맞은 얘기하고 막 이래요.
여러분, 사람 신경 썼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자기가 사도인지 조목조목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고, 그 헌금 가지고 뭐 했는지 막 다 설명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약점을 막 자랑해요. 왠지 아세요? 바울도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만 전하는 거예요. 왜? 그 약함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존재가 그 무엇보다도 크게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인데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바라봤던 힘은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늘 바라보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의 약함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의 강함, 그리스도의 능력의 강하심이 늘 자기 안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것에 시선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을 기꺼이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인물 하나님 신경 쓰면서 승리했던 인생 너무너무 많지만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눈치를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론이 달려있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사람 눈치 봤던 대표적인 인물 둘을 말씀드렸죠. 사울왕과 빌라도. 사울왕의 말로는 뭐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의 인생 망했잖아요. 망했어요. 그냥 사람 눈치 그렇게 보더니, 성경에 보면 가는 곳마다 힘센 사람을 모았더라는 구절도 있어요. 사람만 계속 의지하고 사람만 계속 바라봤어요. 망했어요. 빌라도요, 사람 계속 쳐다보고 사람 신경 썼는데요, AD 35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5년 뒤쯤입니다. AD 35년에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집니다. 가짜 뉴스가 퍼져요. 어떤 소문이냐면 그리심산, 거기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약간 종교적인 성지거든요. 그 그리심산에 모세가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라는 헛소문이 돌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로또 같은 거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보물 찾겠다고 그리심산으로 몰려드는데, 이 빌라도가 계속 사람만 신경 쓰는 사람이잖아요. 이 그리심산으로 몰려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역을 꿈꾸는 줄 알고, 같은 맥락에 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밀란을 꾸미는 줄 알고 사람 신경 써서 어떻게 했을까요? 학살을 해버려요. 모여드는 사마리아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일이 너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황제에게 직접 소송을 해요. 아마 바울처럼 그 사마리아인들 안에서도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해버립니다. 당신이 보내놓은 이 유대 땅의 총독 빌라도가 우리를 이렇게 대학살을 했다. 이거 어떻게든 처리해달라.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예수님 때 사건도 있었고, 아무튼 이 디베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 빌라도가 별로 마음에 이제 점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옳았구나 싶어서 그 빌라도를 총독에서 사면을 시키고 로마로 강제 소환시킵니다. 너 로마로 와. 안 되겠어. 너 감옥에 가든지 뭐든 재판을 받든지 들어와 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누구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잖아요. 황제가 자기 밉다고 찍은 거예요. 그랬으니 어떻게 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죠. 호송되는 길에 자살합니다. 사람 신경 쓰며 살아가는 인생의 말로가 이렇다라고 성경과 성경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신경 쓰고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인생은 어떠하죠?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제가 전제를 달았어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성공. 다윗, 바울 다 믿음의 성공을 했어요. 왜? 성경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주님이 날 지켜보시니 내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고, 주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의 태도를 하며 살아가면, 때로는 그것이 세상 앞에 바보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 막 줄 서고 인맥 따지고 막 이럴 때 자기는 막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인생의 생명과 주권은 세상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높이시냐면 주님이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내 인생을 높이시는데, 아무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약속을 허락하시고요. 또 사무엘상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존경한다는 거 다시 말씀드려야 뭐예요? 하나님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신경 써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사람 신경 쓰고 사람만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 주님도 무시하시겠대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인생 되고 싶으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거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세상이 무시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시하는 인생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천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신경 쓰며 살아갈 것이냐,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다윗과 바울처럼, 또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경 쓰면서 살 것인가? 이 중요한 기로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의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복 있으리라 인생이 될 것인지 기로에 여러분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실천 2가지를 조언해 드립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신경 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연습, 정말로 문자 그대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인식하면서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요셉처럼.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 제가 자주 하는 훈련이 뭐냐면 운전할 때, 아, 네, 지금 조수석에 우리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고 생각해야지. 그럼 조금 조심하게 돼요. 그거 까먹고 운전하고 할 때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오픈할 수 없는 모습이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삶을 살다가 주님이 저한테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을 때 제게 주님께 죄송해요. 야, 너 지금 그 모습, 네 아내와 네 아이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할 거야? 너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하는 거, 네 담임 목사 같이 옆에 있는데도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내가 얼마나 무시했으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말씀 담임 목사님 주셨죠?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게 사실 조금 무섭긴 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거든요. 지지난주에 담넘기 때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후렴 가사에 그 부분이 되게 무섭게 다가왔어요. 처음으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예전에는 내 상처와 내 아픔 아신다라고 느껴졌는데 제가 그때 이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여서 그랬는지 주님이 내 속을 다 아신다고? 내 이 속을 다 아신다고? 근데요, 그러니까 내 속부터 정결하게 하려고 내 생각부터 내 마음부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게 제가 노력을 하더라고요. 완벽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노력이라는 걸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주님이 내 속을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내 본심을 보고 계시니까, 주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연습이지만 계속 인식할 때 당연히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더 멋있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무섭고 눈치 주고 여러분들 숨 막히게 하는 존재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처음 준비할 때 느낌이 그랬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 1, 2주를 지나니까 너무 숨 막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내 옆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막 승질도 못 내겠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너무 숨 막히는데요.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주님의 시선, 우리가 의식하면서 신경 써야 될 것은 나를 감시하시는 주님의 눈이 아니라, 나를 감시하시려고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눈빛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느끼게 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내가 분명히 주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었거든요. 주님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었는데 점점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나의 주님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보셨던 분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고 싶으신 눈으로 보고 계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보고 계셨구나. 나를 이 연약함 속에서 내가 너를 잘 아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 눈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든든함이 찾아오고 요셉이 보여줬던, 바울이 보여줬던 당당함이 제 마음속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까 제가 바울 얘기를 계속했는데 사도행전 24장과 26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를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용산 미군 기지 같은 데예요. 그 가이사랴라는 곳이 로마군 주둔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잠깐 붙잡혀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 눈치 보기 백단들인 사람 3명, 높은 지휘자 3명이 바울 보려고 옵니다. 그림을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저기 보시면 이렇게 딱 봐도 높아 보이는 사람 셋 앉아 있죠. 이렇게 턱 괴고 있고, 가운데가 헤롯이시고요. 네, 아그리빠 황제고, 이 왼쪽에 있는 흰머리가 총독 베스도고, 저 옆에 여인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아무튼 이 세 사람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와요. 이 재판도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바울에게 돈을 좀 받고자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사람 신경 쓰는 존재들인데, 어쨌든 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높다고 하는 사람들 셋이 지금 바울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림엔 저렇게 좀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죄수로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바울이 죄수로서 주눅 들어 있거나 이 높으신 양반들한테 사바사바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전하고 막 복음을 막 설명하기 시작해요. 어찌 이런 당당함이 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탑3가 여러분 앞에 딱 있는데, 여러분 죄수예요. 어떨까요? 우리 기본적으로 뭔가 주눅 들겠죠. 어우, 왜 이렇게 높은 양반들이 날 보러 왔지? 근데 바울 주눅을 안 들어요. 왜일까요? 그에게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저 세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훨씬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나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시선이죠. 말씀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 늘 인용하는 구절 아닙니까? 바울이 느꼈던 하나님의 시선은 뭐였어요? 첫 번째,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나를 선택하셨다는 눈을 바울은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용서했단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눈이 자기를 향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정말로 알고 있었어요. 정말로. 지식이 아니라. 총독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빠와 그의 왕비 버니게가 막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고 계시다라는 그 시선을 바울이 받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발전해야 됩니다. 아, 주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이 단계 필요해요. 처음에 아직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 저도 3주 전 처음 모습 그랬어요. 근데 그 시선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 숨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네. 내 연약함을 계속 주님께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날 기대하고 계시네. 왜요? 주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내가 계속 인식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이 거룩한 당당함과 포스가 막 생기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세상 앞에 기죽지 말아야지. 내가 사람들 앞에 기죽지 말아야지. 상황 앞에서 무너지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가면요, 예전에 단독주택 사실 때 꼭 이상하게 그때는 그 골목에 개를 그렇게 풀어놨어요. 도베르만이라고 혹시 아세요? 되게 무섭게 생긴 개. 그 개를 3마리 키우는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그 골목에 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도베르만 3마리가 문 열렸으니까 나오죠, 골목으로.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서운지. 막 늑대 같은 애들 셋이 막 있는데, 당연히 그 골목 혼자 지나간 적 없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가는데, 그 상황에는 어머니가 옆에 있어도 제가 무섭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어떻게 못할 것 같은. 근데 제가 그 골목을 지나갈 때 당당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언젠지 아시죠? 저희 아버지, 우리 아빠가 내 옆에 있을 때는 안 무서워요. 정말 아빠가 지켜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개들도 저희 아빠가 있을 때는 집을 가요. 자, 내 아빠를 보면 든든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바라보지 않는다면 두렵겠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도베르만 3마리 같이 여러분을 집어삼킬 것처럼 막 찾아오는 상황들과 사람들의 시선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사람 신경 쓰고 사람 의지하고 야곱처럼 발뒤꿈치 잡고 이렇게 줄 서볼까 저렇게 줄 서볼까 막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 옆에 계시는 주님. 제가 또 아빠가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 바로 앞이 초등학교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바로 앞이지만 그 안에 2차로가 차들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주의시키죠. 얘들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길을 건너야 돼. 뭐 해야 돼? 계속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애들 학교 보낼 때 이렇게 보호 장구 같은 걸 다 하고 좀 보낼까? 헬멧 씌우고. 이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거 팔더라고요. 저거 우리 애들 셋 다 이렇게 입혀가지고 보내면 좀 안심이 되려나? 안심이 되겠어요? 저런 거 해도 정신없이 내리막길 내려오는 차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새 아이 제일 안전한 때는 언제냐면 제가 옆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해요. 추리닝 반바지 하나 입고 있어도 제가 옆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 차에 치이지 않아요. 제가 옆에 있으면 개에 물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부족한 아빠라서 늘 언제나 24시간 옆에 있어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뿐이죠. 설교가 길어졌지만 오늘 저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은혜이기 때문에 안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 묵상하고 성경 보니까, 요즘 디모데전서후서 보고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는데 글쎄요, 마치 오늘 전하는 말씀에 주님이 내가 너의 말에 동의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듯이 이 구절을 보여주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말씀 제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바울이 이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죽기를 기다리는 과정 중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런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변호할 때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디모데야, 데마도 나 버렸고 누구도 나 버렸고 알렉산더는 나 모함했고 다. 얼마나 바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들이었다고요. 바울 좋다고 따라다녔고요. 바울 선생님 말씀 좀 더 들어주세요 막 이랬던 사람들이 때 되니까 다 배신하고 다 떠나고, 에이 바울 선생님 별 볼 일 없네, 다 갔어요. 만약에 바울이 사람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면 마음이 너덜너덜해졌겠죠. 와, 하나님 이게 뭐예요? 다 소용없네요. 다 도망가고 다 떠나고 다 배신하고 다 나 싫다 그러고 나 사도 맞냐 그러고 뭐 헌금 어디다 썼냐고 맨날 이러고. 근데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오직 자기 옆에 서 계시는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누구 신경 쓰며 살고 계셔요? 누구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옳게 보이려고 살아갔던 그들, 회칠한 무덤처럼 빈 깡통처럼 아무것도 없는 삶이다. 그런 삶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주고 네가 나를 바라봐 준다면 내가 너를 존중할 것이고 내 능하신 손으로 너를 높이 세울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나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사람에 줄 서지 않겠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발뒤꿈치 잡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그래도 잘 안 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입니다.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아멘.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님만 따르네.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오 주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주님 바라보기 원하신 영혼들을 초청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십시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우리가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평생 주님을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둔다면, 능하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결국 이 땅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며 살아가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토록 애쓰며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자식이라는 그런 평가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평가는 누구의 것입니까? 사람이 나를 두고 하는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사람이 나를 두고 평가하는 것에 내 마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런데 말씀을 통해 주님이 보게 하시는 그 눈은 나를 점수 매기고 평가하고 그렇게 감시하시는 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의 눈빛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 아이들이 그 어떤 때보다 제가 옆에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저와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이 동행하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늘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처럼 요셉처럼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바라보시며 늘 언제나 깊은 기대와 소망으로 내 삶을 인도해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신경쓰며 믿음 안에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